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운명적으로 죄가 세상을 모두 파괴하고 세상에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악의 문제로 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최후의 시간적인 한계에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운명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고 자기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의미 없이 쓰러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에 따른 심판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땐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일들일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 삶의 전부를 위해 나의 삶의 전체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에게 속죄 드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르고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죄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우리 역시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있었으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고 우리의 죄가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로 세상에 분명하고 명쾌하게 가르치신 것이죠. 내가 세상을, 내가 너를, 내가 주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나의 삶으로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신 것이 주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게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지점마다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기가 어떤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힘에 겨워서 여러 번 쓰러지자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아마도 꺼름칙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상상해 보자면 구레네 시몬은 등치가 건장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도 등치가 건장하고 누가 보기에도 힘을 쓸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연거푸 쓰러지고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못 올라갈 것을 예상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이거 대신 들어라 라고 해서, 구레네 시몬은 6월절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러,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가 졸지에 재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죽으러 가는 예수라는 죄인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으니 이게 십자가도 꺼려지는 것인데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오해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명절에 왔다가 이 무슨 재수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성이 어쩌하였든지 아마도 죽어가는 예수님이 불쌍하였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마음에 있는 측은지심이 작동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덕에 예수님께서는 겨우겨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고 당시 형벌에 의하자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최장 그 기록을 보면 일주일이나 2주일, 보름 정도도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자 자신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그는 죽었지 않냐. 그리고 우리의 예법에 죽은 자를 하루가 해가 지도록 그 나무에 달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장하였습니다. 이 희한한 일들이 마치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용기처럼 나와 있지만 이 일 역시 구약에 미리 예언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을 끝내고 그 안식일이 끝난 이후 첫날 되던 날, 오늘 본문에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부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거죠. 사람들의 뇌리에는 예수님은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것이 기정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라고 할까요? 손해 또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자신들에게 가해질 일들을 그들은 당연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들이 주의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아마도 헝겊으로 덮어서 예수님을 무덤에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상처를 닦아내고 예수님을 다시 자신들의 예법을 따라서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의 몸에 헝겊을 두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자리에 안치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러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마도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면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누가 이걸 옮겨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세 사람의 힘으로 이걸 열 수는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혹여라도 그 새벽에 혹시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각되면 자신들이 당할 고초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빌면서 아마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당도하고 그곳에 가 있어서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만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앞에서 아마도 거기서 돌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를 만난 군병들은 마치 무서운 일을 만난 것처럼 벌벌 떨고, 그리고 천사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하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가?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는가의 문제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왜 이 세 여인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이 세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주님의 마지막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거기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장례하기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낱 한없는 힘없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기에 적절한 모습들을 보아왔겠습니까? 예전에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잡히셨으나 변명하지도 못하시고 재판을 받으셨으나 변호해 줄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초라하고 비루한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나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니 예수님이 이제 죽었던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사랑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그곳에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죽고 난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할 필요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게 된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혁명은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혁명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 압제당하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찬 혁명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혁혁한 일들을 하면서도 로마 군병들 하나 제대로 제압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혁명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정치의 힘도 이기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암투도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이제 분노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사랑한 만큼 분노도 심해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만큼 예수님을 믿었던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그 꼬리표가 이제 자신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아마도 독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도당들, 무리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삶과 더불어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는 그 물음에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과도 같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꼭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돈과 지위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적절하게 장례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굳혔던 것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모든 일을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하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지만 그 사랑을 해야 할 것은 인간들에게 주어 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어 주신 거라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사랑이 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고 그는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꺼이 장례함에 있어서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또한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의 생각에 재수 없는 일을 만났네. 제사 드리러 왔다가 이 무슨 날벼락이야. 하지만 그가 기꺼이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랐던 것은 죽어가는 예수님에 관한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한 인간이지만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나는 그를 잘 모르지만 그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가 죄인이었다 손치더라도 죄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얼마나 불쌍한가.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에 대한 긍휼과 측은지심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의 존재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안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그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이죠. 이 우연찮게 일어난 이 일을 신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는데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돼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루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한날에 십자가를 지었던 아주 우연한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여겨진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 그러니 그 말이 맞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날에 아주 불쾌하고 재수 없을 법한 일을 행하였던 구레네 시몬은 이후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아마도 여러 가지 헝겊과 향유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잔뜩 싸질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쏟아지는 눈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희한하게도 다른 성경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인지 아니면 주님에 관한 어떠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때요? 그의 발 아래 경배하니라. 여러분, 어떤 이가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사랑의 기본이 뭡니까? 희생이에요. 사랑의 기본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을 단순하게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건 뭔데 이거 보다예요. 보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관한 단순한 기준이 뭐냐면 보다예요. 나보다 너를 사랑하면 그건 사랑인 거예요. 너보다는 나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아주 복잡한 기교나 설명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보다 나의 유익보다 나는 너의 유익이 나는 더 신경이 쓰여. 그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너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엄청난 돈을 들이거나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너보다는 내가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한 사랑의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극단까지 가면 거기에요. 항상. 그리고 사랑을 할 때 항상 그 극단에 가면 그 고민에 있어서 이 강을 넘어가야 될지 넘지 않아야 될지를 모두 강 앞에서 강물을 쳐다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강을 내가 이 강을 넘어가야 할까? 나보다는 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극단에서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나는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건너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고 심플하게 누가 주님을 맞이한다고요? 이 강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고 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난 나보다 주님이야 라고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빠져 죽을 것 같죠.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고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구레네 시몬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곳에서 그 강을 다 유유히 건너는 거예요. 이 강에 빠져 죽어도 난 이 강을 건널 거야. 그래서 주님을 닦기로 주님이 죽으신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언덕에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어서 주님이 오래가는 그 마지막 길을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 대한 합당한 장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은 못 박히셨으나 주님은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못 박았으나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하겠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일로 부활이 없이 딱 끝났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이 부활의 아침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앞선 이들이 잘못했던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부활을 맞은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연분연 돌아오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춘분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이 부활 주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감동과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주를 맞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히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